잠시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그 반응은 설교가 짧았다. 설교가 짧아서 제가 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목사님, 이번에는 길게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실수하셨어요. 은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모든 양기가 다 입으로 가요. 그래서 절제 안 시키면 몇 시간이라도 여기서 할 수 있는. 아무튼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오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시고 또 감동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찬송도 했고 목사님 강조도 많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보다도 더 큰 개념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큰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명동에 가거나 가끔 보면은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는 목사인데도 정말 조금 맞는 말인데 혐오스러워요. 색깔도 그렇고 너무 메시지를 심플리파이 시켜가지고 마치 겁주는 것처럼 그게 이 시대에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을 대부분 이해를 하는데 그건 3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단히 중요한 삶이 있어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 그런 약속들을 많이 아는데 소홀히 여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비교적 그 동네에서 좀 여유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랑방이 좀 커서 그때는 다 농경시대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겠지만 70 넘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그때 지금은 다리가 한국에 있는 다리들이 너무너무 높고 좀 웅장하게 지어졌지만 그 당시 다리는 내천, 개천 이런 데다가 놓으니까 낮았어요. 그래서 집이 없는 가난한 거지들이 깡통을 들고 어디에서 주로 비를 피하고 사냐면 다리 밑에서 살았어요. 거적대기로 해서 바람 통하지 않도록 하면서 거기 옹기종기 모여 살고 때 되면 깡통 들고 나와서 집집마다 음식을 얻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50년대, 60년대까지 말까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농한기 때 아줌마들이 저희 집에 자주 모여요. 모여서 이 아줌마들이 짓궂게 저한테 자꾸 하는 말이 저 어린 시절에 엄청 상처를 받은 거 있어요. 너 알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 네 어머니 아버지가 낳은 거 너 봤어? 확 설득이 되는데 안 봤거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래가지고는 그게 늘 귀에 주워왔으면 나는 어떨까. 다리 밑에 가보면 식구들이 거기 살아요. 거지 식구들이. 그래서 어머님이 제 얘기 안 들어주고 저를 좀 마음이 상하게 하면 저분이 날 낳으셨나? 부모님 사랑을 의심하게 됐어요. 그게 제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상처와 불안함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그렇게 약속대로 좋은들,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들어오면 서양 사람들은 가보니까 맨션이 있다고 그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얘기 간증 들어보면 기와집이 있다고 그러고, 서양 사람들은 황금길, 황금 마차를 타고 간다고 그러고, 여기 동양 사람들은 코스모스 길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가보셨어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능은 죽기 싫은 거예요. 노인들이 제일 섭섭해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입으로는 아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삶에 대한 애착이 누가 제일 많으냐면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도 자꾸 들고 젊을 때는 한 번도 그런 생각 거의 안 했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옆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불안한 게 목사님들도 아주 평생 설교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같은 목사님들도 임종을 맞이할 때는 대단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며 여기 살아 가야지. 근데 그 나라를 안 가봐서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어느 날 부자들, 귀족들이 모이는 서양의 영화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다 동원되고 대궐 궁궐 같은 곳에 지금 댄스 파티가 열렸어요. 연회가 열렸어. 거기에 모든 귀족들이 최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 뿌리고 딱 오는데 다리 밑에 있는 거지가 초청받았어요. 몇 개월 샤워 안 했는지 몰라. 냄새가 5m까지 가. 이런 사람이 초대받으면 그 자리가 천국 같은 곳인데 그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리 밑으로 다시 가야 돼. 거기가 더 편해. 거기가 더 익숙해.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천국을 이 땅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데 데려다 놔도 익숙하지 않아서 불안해하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영어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already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1년간 설교했어요. 이 시리즈로. 근데 오늘 그 1년짜리를 30분으로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개념 정도만 아시고 고민만 던져 드릴 테니까 한번 연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다니엘서 보면 지옥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한번 벌어지죠.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로 던져졌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지옥 같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지옥 같은 상황 환경인데 그 속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 찬송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곳이 어디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 한번 쓸게요. Where is the kingdom of God?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Kingdom of God is where the king is. 무슨 말이냐면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이 정확할 수가 없어. 왕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그곳,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삶의 길이로만 이해하면 이거는 40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퀄리티예요. 삶의 질.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죽어서 가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고 영생이라고만 생각해. 우리가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맞는 말이지만은 3, 4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예배는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되어 주님 모시고 heavenly banquet, 하늘의 그 축제에 그 영광스러움을 미리 땡겨가지고 맛보는 자리가 예배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영광스러워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자꾸 우리의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제가 어느 교회 미국 분들 학자들을 모시고 오니까 저는 대형 교회만 가잖아요. 이상해요. 대형 교회만 자꾸 우리를 갔다가 우리가 섭외하는 게 아니야. 학교 측에서 총신, 장신, 백석 이런 데서 주일날 섭외해서 큰 교회들만 가요. 현란해요.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고 인력들이 많고 이러니까. 근데 그쪽에 찬양을 다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 배추가 절여지듯이 제가 참 힘이 쭉 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은혜 받았다고 그러겠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국민학교 때 단체 영화를 봤어요. 초등학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아 이윤복이라는 거지 고아가 성공하는 그런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도 얼마나 울었는지 슬퍼서 밖에 극장에서 나왔는데 햇빛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평화람을 느꼈는지 나는 그때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데 기분으로 말하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고민 좀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 현재생의 경험은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보세요. 엄마가 애를 딱 낳으면 그 애한테 꽂혀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꽂혀버리듯이. 그래가지고 그건 연습해서 훈련해서 뭐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뱃속에서 품고 있다가 그 다음에 9달 만에, 한국은 10달 만에 애가 태어나죠. 한 달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을 얘한테 꽂혀요. 모든 삶이 얘가 중심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60억,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를 대할 때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바쁘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나보다 잘 믿고 신실한 분들이 많은데 나에게까지 신경을 쓸까? 점잖은 말 같지만 너무 성경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하나님은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나 하나를 마치 지구에, 온 지구에 나 혼자, 이 우주에 혼자 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성, 이걸 좀 땡겨서 여기서 훈련하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하나님 섬기다가 죽은 다음에 그 하나님과 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제 부모님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아니 거기서 춤을 출 수는 없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슬픔을 유도해. 저 미국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미국에서 40몇 년을 살다가 이렇게 오니까 거기는 장례식 날 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를까?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가셨어. 이제 저한테 훈련을 받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죽음이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극도로 슬퍼하는 거. 전 목회자인데 너무 힘들었어요. 2시간 이제 조금 쉬려고 그러면 또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하고 또 부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예배하고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얘기 목사님들에게 하니까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대. 가족 간에도 교회에서도 가족 간에서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베풀고 실천하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경험하는 것은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예요.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제가 이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 통해서도 그러고 저희 누님 통해서도 몇 번 들었어요. 미국의 어느 여기 교회 한 가정이 계시죠? 슬픔을 당한 가정. 온 가정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 슬픔으로 여기고 함께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 떨어져 계셔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산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지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모호한 종교 교리들 속에 숨겨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통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일 먼저 선포해요. 그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하늘에 어디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예요.
주의 나라가, 주기도문 여러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기에서 경험되고 일어나고 발전되고 번성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지.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여기서 지옥처럼 지지고 볶고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또 응징하고 이렇게 살다가면 얼마나 불편할까. 교회라는 것도 우리 배워서 알아요. 제가 딱 들어오는데 이 교회 빌딩이 있더라고. 큰 교회가. 저는 요즘 한국교회 와서 대단히 실망하는 게, 저도 이제 이민교회는 좀 달라요. 여기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온 사람들이니까 정착이 안 되니까 한국보다는 건물이 필요해요. 이민교회는. 그래도 저는 후회가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8,000평 정도의 큰 대지에 교회를 2번 그 위에다가 기가 막히게 졌어요. 그러니까 나 근데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 저희 아내하고도 늘 그래. 너무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렇게 하려니까 고단하고 힘든 성도들 쥐어 짜야지 헌금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교양 갖춘 협박도 하고, 헌금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꼭 필요한데도 하면서도 교회는요, 빌딩이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고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사람이요, 사람. 빌딩은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호화롭게죠. 저는 펑셔널리, 기능적으로 이 빌딩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지었는데도, 가장 저렴하게 지었는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고 나니까 이거 유지하고 막 이러고 이러느라고 교회가 할 일을 못해.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거의 다 미국에서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드웨어에 더 이상 투자 안 해요. 그 돈 있으면 이렇게 좋은 시설들 빌려서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빌려서 예배 드리고, 그 돈 있으면 교회가 마땅히 지역사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한다.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들의 가르침이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당 잘 다니고 봉사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이나 가십시오 정도의 가르침에서 교회 사역이 마무리된다면 너무나도 아쉽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설교는 지난 1월달인가요? 제가 와서 설교한 그 일상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 다 연관해 놓은 거예요. 일상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응징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연맥이는데 응징해야 될까요? 그러지 말아라. 말씀이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도널드 크레이빌이라는 사람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을 1979년도에 썼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강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거꾸로 된 세상,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진 세상.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원리와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실수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여기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는
칼, 검이 아니라 대야를 든 예수로 상징될 수 있다. 섬김으로써 이기고 또 내어줌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세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득권 세력이, 종교 기득권 세력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섬긴다는 거,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도 이게 지극히 비하적인 건데, 종이 되셔서 발을 씻기시고, 다른 유다 베드로, 이 녀석은 나를 좀 있으면 3번이나 부인할 녀석이야. 또 가룟 유다, 너 배반한 거 너 저리 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결국에 영원한 승리를 얻으셨죠. 오늘날의 상업주의, 그 다음에 성공주의, 자본주의,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성도들마저도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 몇 년 전에 부활절에 연합집회가 지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자본주의의 이 능력을 과연 이길 수 없는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야 돼요. 공동체를,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강력했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에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Are you born again? 중생됐어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만 하게 되면 공동체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 체험, 내 경험 중요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데 이름으로써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원래 원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들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예요. 우리 못 지켜 죽은 다음에나 실천할 그런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목표 삼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원리가 산상수훈이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이 말 안에는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가 늘 생각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대상, 그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돼요. 주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기득권 유대인들이 자기들 안에만 우리라는 개념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잘라가지고 유다 지파 족속들, 거기서도 더 좁혀서 바벨론 포로 간 사람들, 신앙을 지켜서 거기서도 좁혀서 바벨론에서 신앙을 잘 유지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도 아니야. 누구?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처럼 믿고 나처럼 전통을 지키고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요. 그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는 개 취급당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도저히 우리의 개념에, 우리의 범주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좀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다 우리야, 우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내가 주님 만나고 내 체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잘못, 치우친 것을 좀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려고 말하면 날 또 이단이라고 오해해요. 다 소중한데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범주,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저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 될수록 굉장히 비판적이 돼요. 저지멘탈해져요. 이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너그럽질 않아요. 우리가 그런 전통에서 자라왔어요. 자, 내가 하는 예를 들죠.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게 걸음마를 하는데 넘어져. 자꾸 일어나다가 이렇게 뒤집는데도 오래 걸려 답답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꾸 일어나고.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야, 뭐 이렇게 힘들게 그러냐. 그냥 누워있어. 이게 어른이요? 그 다음에 걷는데 넘어져 자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른이라면 자기가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 보폭에 맞춰서 이게 성숙이에요. 근데 비판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나는 5번 넘어지고 일어났거든? 아니 왜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목회하면서도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다 이게 폭이 좁아져.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경험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남아공의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맨델라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다 라는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혼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있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은덕과 은혜를 입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다가 아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라는 그런 정신이 아프리카에 공동체 정신을 뜻하는 대단히 성서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 인간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에요. 이 정신을 갖춰야지 비로소 관용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정글에서 그런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강자이면서 약자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양보하며 섬기는 의식을 우분투 의식이라고 해요. 그 만델라가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말 한 마리가 1마력이죠. 끌면요 2톤을 끈대요. 저는 이제 요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자료는 제가 공부해서 찾아봐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 한 마리가 4톤을 끈대요. 근데 2마리를 붙여놓으면 몇 톤 끓겠어요? 산수적으로 8톤을 끓여야 되는데
24톤을 끌래요. 두 마리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좀 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 아랍의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서로 힘을 합할 때 그 능력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 주연 배우를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이 없으면 사실 주연이 두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배경이 되어서 주연을 살리는 오달수, 유해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천만 배우가 되는 거 주연들이. 요즘 그걸 인정해요, 많이. 근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주인공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바로 그 조역들이 주연을 빛내게 하는 어떤 면의 그 작품의 영웅들이에요. 숨은 영웅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숨은 영웅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안도현님의 작품 중에 대표작의 연어 이야기에서 보면 여름밤에 별이 밝고 아름다운 이유는 어두운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얼마나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45년간의 미국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저희 교회 후임자로 모시려고 했다가 잘 안 맞아서 이제 못 모신 목사님이 알부쿠키에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모님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둘이 거기 여행해서 사모님을 위로하고 오자. 그리고 이제 알부쿠키를 향해서 운전했는데 가다가 저희가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청정지역이에요. 거기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에어 폴루션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 흰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떠 있는지 내려서 차 옆에다 세우고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 아름다운 구름이 있어도 뭐가 배경이 되어줬어요? 파란 하늘이 배경이 되어주니까 이것이 돋보이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해놨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안개꽃이 별로 없어. 네, 미국에는 가장 유명한 그 배경의 꽃이 안개꽃. 아세요? 안개꽃? 여기 장미를 아름답게 받쳐주는. 그래서 장미의 가시를 가려주고 장미를 장미답게 주인공되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는 안개꽃. 코스모스도 들판에 다 이제 피잖아요. 흔들흔들. 코스모스 배경이 되어주는 들판, 그리고 저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이것 때문에 코스모스가 아름다운 거예요. 공동체가 삭막해진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주연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조연을 영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내 기쁨은 내가 신랑이 아니잖아요. 신랑이 아니니까 들러리 쓰는 기쁨. 신부를 데려다가 신랑에게 남기고 그 신랑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이라.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서 들러리를 많이 세웁니다. 이제 한국에도 요즘 서양식으로 세우던데 여러분 신랑 바로 옆에 있는 들러리, 한국에는 들러리를 하찮은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장동건이가 그러잖아요. 유호성한테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드시,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런데요, 영어 표현에서는 이 들러리가 베스트맨이에요. 베스트맨.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문화하고 많이 다르죠. 졸개, 시다바리 이런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베스트맨이라고 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기러기를 보면 난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기러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기억자로 해서 날아가잖아요. 빽빽 하고 날아가는데 제 앞에 선 리더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리더가 날아가면서 이 모든 양력을 다 가로막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한 70% 정도 양력을 세이브하고 쉬는 공간이래. 쉰대. 이 리더가 다 하니까. 그러면 왜 꽥꽥 하느냐?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 동물학자들이 써놓은 걸 제가 봤어요. 왜 꽥꽥거리느냐? 힘내세요, 리더.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요. 힘내세요. 그리고 지치면 바꿔. 이목이래. 그러면 제일 양력 안 맞는 데로 가고 리더가 다시 하나 올라와서 수천 킬로를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돼요. 목사님이 리더가 앞에 서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뒤에서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런 협동심이 수천 킬로를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힘들어요. 목회가 팍팍하고 따라오는 성도들도 힘들고 이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사람의 사역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요단강에 모여들어서 회개 메시지를 듣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위축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연구위원회를 파송해요. 우리가 혹시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거 아닌가? 가서 살펴라. 그래서 연구위원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요. 그래서 Are you the Messiah? 이렇게 물어요. 네? 좀 용사에서 가끔 써도.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감히 비교하면 저는 아닙니다. 딱 말해요.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운집하고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몰릴 수 있는가? 그러면 당신은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아닙니까? 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가져오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가서 뭐라고 보고할까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라.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존재가 없는 광야면 사람 살 곳이 안 되는 그곳에서 그냥 들려지는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역사에 등장시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예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해가 지면은 달이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듯이 주인공이 나타나면 무대에서 사라지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왕 되신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을 잘하고 세례 요한은 사역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기쁨은 주연이 되는 기쁨이 아니라 신랑을 축복하는 들러리의 기쁨이다. 조연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여기에 장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이름 없이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름 없이 빛 없이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자기의 은사로 섬기는 그런 배경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미보다도 안개꽃이. 내가 그래서 복효근 씨의 안개꽃이라는 시도 가져왔어요. 꽃이라면 안개꽃이고 싶다. 장미의 한 복판에 부서지는 햇빛이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거두는 안개꽃이고 싶다. 나로 하여 당신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당신의 몫의 축복 뒤에 나는 안개처럼 쓰러지는 당신의 배경이어도 좋다. 마침내는 당신으로 하여금 나조차 향기로울 수 있다면 어쩌다 한 끈으로 묶여 그냥 시들어버리는 목숨으로 그렇게 당신에게 조금은 비치고 싶다. 어메이징.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모르면 이런 시 못 써요.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인이 난 자 중에, 남자는 애 못 나니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최고의 가장 큰 자다. 최고의 평가가 누가 내렸어요? 주님이. 극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개념을 좀 아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성공주의 여기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교회 앞에 가면 부러워하고 그냥 기죽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느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어느 곳에서 느껴보지 못한 여기만 오면 치유가 되고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바라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대상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도 뭐냐? 선교주의인데 안 믿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만큼 그 나라가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저는 어릴 때 저 어머님이 저에게 제가 더 상세히 기억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참 인덕이 있어. 어디 가든지 그래서 사랑받을 거야. 난 그야 막 엄청나게 그 사상이 충만했어. 그래가지고 겁이 없었어. 목회하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나를 알면 내 매력에 싹 빠질걸. 이런 생각. 얼마나. 근데 어떤 글을 읽었어.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비교적 인물이 좋은 사람들은 성격이 더럽대. 제가 인물이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어도 인물이 좋으면 돋보여지잖아. 노력을 안 해. 그래서 성격이 더러워진대. 개발이 안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회에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덕이라는 건 없는 거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도 얻고 섬기는 것만큼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인덕이 있다고 어머니 말만 듣고 착각하고 상처 엄청 받았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목사님들한테 배웠어. 좋은 말만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러셨겠지.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시고. 근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 세상에. 뿌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나만 주인공 되려면 안 돼요. 나만 주연 되려고 돋보여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 못 받아요. 적어도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돼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에는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공동체 만드시고 어디 가시든지 그냥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게 좀 일리가 있더라. 그래, 나는 한겹같이 되자. 남편이 돋보이게 하고 내 아내가 돋보이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누가 앞서서 돋보이게 하고 나는 숨어서 얼마든지 해도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에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 삼더라. 이게 성경 원리예요.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가? 세리와인.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네. 1년 설교를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다음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 하고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고 믿고 더 이상 하면 내년도 내후년에도 한 번도 안 불러줄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드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미래성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존에서 현재성을 많이 인식하시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이 사랑할 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느끼잖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살 것 같잖아요. 응? 오늘 얼마 전에 뭐 TV 하나 봤는데 50년 동안 암 연구하는 유명한 텍사스의 의사가 나왔더라고요. 유키즈. 암의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어디서 와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만드셔서 목사님 중심으로 열심히 응원도 하시고 따라오시면서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문도 내시고 경험하셔서 신앙생활이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붙잡히지도 않는 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구체성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건강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주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조명을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고 또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